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 24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24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24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왜 치유가 필요하냐? 일단 서론적으로요.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시대가 병들고 그 시대 속에 세상이 병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병들어 있고 개개인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치유에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심리학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고 병든 개인을 살릴 수 없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무당이 총독 옆에서 정치인 옆에서 이 총독을 자꾸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다른 거를 심는 거죠.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개개인들이 다 이러한 지금 바예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치우쳐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에는 집착이 일어나고 삶은 중독으로 흘러가는 이런 병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바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굉장히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지고 그 바예수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치유라는 게 뭐냐면 이 굽어져 있는 길을 바르게 펴는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참된 치유죠. 이 세상이 치유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렇게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근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근본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 받아야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임시 땜빵은 할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참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치유가 뭡니까?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 진단을. 자, 심리학은 이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휘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과거의 상처, 과거의 뭔가 트라우마, 자꾸 과거 속으로 사람을 몰고 들어가서 막 휘어젓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쪽 빼고 콧물 쪽 빼고 감정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속에 있는 거 막 이야기 울분 막 터뜨리고 나면 뭔가 시원한 것 같고 개운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 허해지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과학은 이 인생의 문제를 이 의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뇌의 문제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뇌를 모르잖아요. 아직 미개척 분야니까. 그러니까 아마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쏠깃한데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드러난 문제, 이거 육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삶의 문제겠죠. 이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숨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그거 들여다본 거예요. 그거. 의사가 못 보는 거 그거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나 이런 것들이 막 발전했죠. 그러나 근본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진짜 근본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방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약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그 원인,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죄의 배후가 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묻혔다가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에 그 죄,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진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탁 열어버리시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처 조금 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렸다니까. 영어로 크러쉬드라는 단어를 써요. 크러쉬드. 그 갈아 만든 배 알죠? 갈아 만든 배. 이 음료수 갈아 만든 배. 이 갈아 만든 배처럼 이 사탄의 머리를 아예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린 게 아니고 맞다. 완전히 그냥 짓이겨버렸어. 짓이겨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어, 머리가 가루 됐어. 회생 불가. 그래갖고 이 마귀는 대가리가 없다니까. 대가리가. 마귀한테 머리 그릴 필요도 없어. 대가리. 마귀는 대가리요. 없어. 이게 그러면 날라갔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꿈속에 탁 가위 눌렸다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공통된 게 뭐냐면 뭔가를 봤는데 없어. 머리가 없어. 뭔가 이게 뿌옇고 없어. 왜냐? 마귀가 대가리가 깨졌다니까요.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꿈에 머리 있는 귀신이 나왔다 해서 속지 마세요. 없다니까. 그때 이야기해야 돼. 탁 머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네 대가리를 깼는데 깨진 대가리 내놔라. 오철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깨진 대가리를 내놔라. 마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단을 바르게 하고 처방을 바르게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적용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자,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처방 좀 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약국 가가지고 이 약을
받아갖고 오면 거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복용해야 돼요.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요. 적용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도요. 이게 삶이에요. 가죽옷.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이룰 미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이종표를 따라 목표를 이루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치유가 필요한 이 참된 치유. 참된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것이 교회 24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나오게 하고 피하는 자를 시온산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정확한 해답으로 의인을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분명한 미션으로 증인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해결이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안 되지만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속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계속 속잖아요. 이 아담 하와가 속았다니까. 속았어. 이길 수 있는데 속았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뱀은 두 갈래의 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을 막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해치지 않으십니다. 해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공의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을 치러야 되고 그러면서 바르고 곱게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부터. 인류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뭐 해라? 피를 흘려라. 희생.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이 짐승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게 뭐냐?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40번 나오고 신약에 17번 나와요. 이 죄의 싹을 지불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로 죄사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 걸로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그래서 주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못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인생을 봤죠. 왜? 거기는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낫는 건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 거기까지 누가 들여다 주긴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베데스다 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가셨는데도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저기다 좀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거기다 넣어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직접 막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저기다 좀 넣어 주십시오. 저 은혜의 못에 은혜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르는 거지. 그 외에도 요한이 기록한 병이 있습니다. 눈먼 자,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죠. 이런 38년 된 병자, 저는 자, 눈먼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이 꼭 어떤 사람들 같으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쪄들어 사는 우리네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인생들.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막 불평, 원망 막 이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헤맸던 이 방황하던 인생들, 요런 모습들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먼 자,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일으켰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날 때는 막 따라다니고 막 우와 임금 삼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안식일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구원이 시급한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시급한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다. 저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문제의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 그 자체로 안식의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고 예배 드리는 중에 쉼을 얻고 예배가 내게 답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그래서 은혜회담 미션이 자꾸 붙잡혀지고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누림의 삶이라면 안식일. 38년 병자에게는 38년 된 병자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대 배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 이런 병자들은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취급받았어요. 저주받은 자다.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니까. 아예. 성 밖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나으면 그때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정확한 해답으로 의인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의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은 죄인,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정확한 해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이 내 말을 듣고 기록된 말씀.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집중 기도하고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들의 이 올무를 끊어내시고 죄의 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셔서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 함께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부터 이어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05절에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말씀으로. 해답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탁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탁 붙잡혀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룰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해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의인을 인도하는 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분명한 미션으로 증인에게 역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분명한 미션. 두루뭉실하게 미션을 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한 미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뭐냐? 남은 자의 미션이요.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 복음에 의하여 남은 자. 할렐루야. 아멘. 남은 자의 미션이 뭐예요? 남은 자. 왜 남았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았는데 그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아주 유명한, 이거는 다락방 사람들은 전혀 모르면은 그 사람 간첩이요. 유명한 네 자매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남은 자, 둘째가 남을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 네 자매거든. 남은 자, 는 자, 을 자, 길 자. 이게 네 자매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의 미션은 지금 네 자매가 은자, 는자, 을자는 다 있는데 하나를 지금 못 찾았어. 막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자. 분명히 있는데 길자가 안 보여. 남길자를 찾는 게 남은 자의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아멘. 왜냐? 남은 자로서 미션이 뭐냐? 남기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 듣듯이 남기는 거예요. 남길 자를 찾아야 돼요. 뭘 남기는 거냐?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미션은 뭐냐?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전달할 내용. 이 순례자의 미션은 전달하는 거거든요. 구경 다니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거예요. 뭘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것이죠. 정복하는데 왜 정복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그게 정복자의 미션입니다. 그냥 막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 다시 뺏기지 않도록. 그게 정복자의 미션이에요. 그동안 빼앗겼던 것, 잃어버린 것, 놓친 거,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다 찾아왔잖아요. 그걸 정복했잖아. 이 정복자는 이제는 뭐냐?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 세우는 게 정복자의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회복하고 이 미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24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치유, 참된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받고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 24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그것이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 하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리는 교회. 그러면서 기다리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리는 교회는 뭐냐? 무엇을 누린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정표를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으로 가서 살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보좌의 축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누리는 우리 하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향해 가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보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에 잡히지 않고 갈등이 와도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위기가 와도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왜? 나머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의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 응답을 가로막는 영적 세계의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기도의 응답을, 그죠?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보좌의 그 다스림을 받는 이 천사들이 뭐요?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 시련을 두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해야 될 건 뭐냐? 사람과 사건과 장소와 시간, 이겁니다. 여기에 응답이 담겨있는, 만남과 사건과 장소와 시간 속에 이게 응답의 흐름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도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 세워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면서 그 이정표의 표대 되는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그러면서 증인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37 치유 서밋에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24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시대, 병든 세상과 현장,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과 적용을 통하여 병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한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한 미션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교회 24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원교회가 누리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